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는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보면 1장은 서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인 서론 속에서 이 복음 뭐냐?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약속된 것이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된 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확실한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이 부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말은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죠.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고 그리고 12제자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확인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서 제자들이 모두 순교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거짓을 위해서는 혹시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전체가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 그리고 바울은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그 모든 속에는 믿음이 크고 작고 그거에 관계없이 그의 믿음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믿음이 조금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잉태된 순간부터 생명이듯이 잉태된 순간부터 자녀인 거야. 그래서 아직
그가 뭔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해도 그는 자녀인 것은 맞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단지 그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렇죠? 그럼 서서히 자라서 그가 태어나서 이제 인지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그가 자녀인 것을 깨닫겠죠. 아, 내가 자녀구나. 이렇게 그가 자녀인 것을 깨달을 때나 깨닫지 못할 때나 부모에게 있어서 그 생명은 소중한 생명, 자녀이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속에 잉태된 그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야. 이 복음이 바로 증거라는 거죠. 구원의 증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남의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신앙의 아주 초기에 아주 초기. 그러니까 거듭나면서부터 신앙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거듭남은 아주 그게 출발이란 말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은 출발입니다. 거듭남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입종으로나 사람으로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믿는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싹 열려져서 하나님께로 열려지는 그 순간 이분이 정말 구원자구나, 이분이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구나 라는 부분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문이 싹 열려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그가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자녀인 거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못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다 구원하신다. 100% 구원한다.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구원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부분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요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는 거야. 복음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점점 믿음이 자라가지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진정한 복음은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더 커지게 돼 있지 믿음이 시간 지날수록 자꾸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된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복음을 온전히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점점 더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으로는 못하니까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공짜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대상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할 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지금 그를 살려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또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뭐로 준다고? 선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장 18절부터 전개돼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쭉 설명이 이렇게 장황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3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이룬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율법 외에 한 의를 이루게 하시려고. 율법 외에 한 의.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된다. 은혜는 내가 어떤 일을 한 거에 의해서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라고 싹시라고 4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대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을 할까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셨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궁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왜 그러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한계에 있어서 된다 그러면 못할 때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난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난 지금 죄인인데, 그 부분을 그 뒷절에서 보면 원수 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 원수 되었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그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이런 수준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 육신의 조상으로서 인류의 대표자였다면 예수님이 또한 인류의 대표자로서 오실 자의 표상 아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정도의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사실은 인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이 구원의 복음, 온 인류를 다 대속하고도 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온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태어날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법속에서 이미 대속의 값이 지불됐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값이 지불됐어요. 사망의 값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냥 정죄함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결코 정죄함이, 절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났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선포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해방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판. 왜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적용할 때 예수님의 그 대신 심판받은 것이 내 것으로 적용될 때 나는 2번, 3번 심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능력과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적게 빚진 자와 많이 빚진 자를 동시에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겠냐 그랬을 때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감사하겠죠. 그와 같이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감사하겠죠. 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말은 그와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6장이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6장의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더욱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면 되겠냐? 이 말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더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이 죽으심이
예수님의 그 죽으신과 합하여서 우리도 죽은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속임수가 그거 안에 있어요. 이미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어떤 그 의지가 죽고 생각이 죽고 뭐 아니면 육신적으로 내가 죽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죽고 뭐 생각이 죽고 이런 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법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요. 예수님 죽은 지가 언제 됐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내 죄값이 지불됐어요. 죄값이 지불된 게 2000년 전에 지불된 거지, 지금 내가 뭐가 의지가 죽고 생각이 죽고 뭐 내가 육신적으로 어느 날 진짜로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죄값이 지불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가서 죽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법 속에서 죽은 자가 된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 법적 혜택이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순간 믿을 때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뭐 의지가 죽거나 생각이 죽거나 내가 육신적으로 진짜 죽어야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혜택은 언제부터? 믿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거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고요. 실제로 죽은 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온 인류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라고 하니까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너 아직 안 죽었지? 그래,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거듭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속는 겁니다. 왜 그러죠? 나 개인으로 적용하니까 내가 진짜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온 인류가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근데 그 온 인류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도.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 언제냐 그러면 법적으로 죽은 거는 2000년 전에 온 인류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실제로 그 사형이 집행된 대신 집행된 때가 언제냐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끝난 지는 2000년 전에 끝났고 이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언제 박혔어요? 2000년 전에. 나는 아직 안 박혔는데요. 내가 박히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야.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만 대신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온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 그 사망,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법적으로 내 죄도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 말이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로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못 박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 인류의 그 죄가 다 짊어지켜서, 그래서 함께 못 박혔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법적으로 죽은 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온 인류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 속에서는 누가 살아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 말이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뜻이지.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죽어야 된다는 이런 미래형으로 되는 순간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끝났다는 거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 죄값 사망이 지불된 것이 2000년 전에 지불됐는데, 다 끝났는데,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직 안 죽은 미래형이 되니까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속임수가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끝낸 줄 믿습니다. 다 끝냈어요. 이제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의지적으로 죽고 생각이 죽고 진짜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실제로 목숨이 끊어져야 이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법적 혜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그것을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내가 죽었다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이죠. 예수님의 살아나심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리고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 명백하게 얘기돼 있어요. 다 끝냈어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지는 2000년 전 됐어요. 2000년. 다 끝난 것이 2000년 됐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게 뭐죠? 그 율법 지키는 거예요. 네?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건 못해요. 인간은 못하죠. 그렇죠?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 거야. 죄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대요. 그게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죄했다. 정하사.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네? 육신을 좇지 않고, 육신을 쫓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적으로 따라가면 우리가 죽어야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죠?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정죄를 받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죄하사입니다. 원어의 뜻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심판을 받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2000년 전.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끝난 것은 이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다시 이 죄의 정죄를 받는 자리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됐어요. 법적으로는 해방됐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어떻죠? 우리는 육신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법적으로는 해방됐어요. 그래서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해가지고 우리 죄를 도말하사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페인트를. 네? 페인트를 칠하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 낙서한 게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 속에 있어요. 페인트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 죽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죠. 여기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얘기하겠어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 얘기하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렇게 존칭을 쓴 이유는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부분,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다 끝났다 그 말이죠. 그쵸? 과거 완료란 말이야. 그래서 죽은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을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말씀한 그 법을 스스로 그냥 폐하지 아니하고 완성하신 거야. 완성. 그래서 아주 의로우신 분임을 확인시키는, 예?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불의한 자는 어떻죠? 약속한 것이고 뭐고 뭐 다 폐기하잖아요. 그렇죠? 약속도 빵꾸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롭지 않은 자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것을 친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게 맞습니까? 확실하게 의로우시죠? 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이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죽은 게 맞습니까? 만일이라는 말은 네가 그 속에 속한 자가 맞다면 이런 얘기죠. 네? 네가 그 속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거 적용 안 되겠죠. 예? 그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맞다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면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당연히 그와 함께 살겠죠.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노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다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리고 사망이 예수님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예수님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 다시 못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맞다면 나도 다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한 번으로 끝냈다 그 말이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죄에 대해서 단번에 다 끝낸 줄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생각해라 그 말이죠. 너희도 너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게 믿어라 이 말이야. 이건 지금 안 됐는데 됐다고 우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산자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고 사는 거야. 에? 나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산자로 여기라는 이 말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처럼 우리도 그와 연합한 자가 됐다 그 말이야. 확실하게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라. 연합한 자가 됐다고 생각해라 그 말이야. 연합한 자가 법적으로 됐어요 사실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꾸. 에? 누가 그렇게 할까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하는 거야. 누구 때문일까요? 유대교에서 들어온 자들이 속이고 있는 거죠. 자꾸 너희가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거야. 그래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끝났다. 이래서 앞에는 다 끝났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남처럼 너희도 죄에서 벗어난 자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너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장 못한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믿어라. 네, 근데 자꾸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일단 법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나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그리고 나의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 말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13절 앞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도 너희가 은혜가 넘쳐서 너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이런 얘기를 서론에서 했던 것처럼 뒤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사망이 죄를 인해서 왕노릇했었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었어요. 그 왕노릇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됐어요. 왕노릇.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너희 지체 속에서 죄로 인해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 말은요, 그 죄를 짓는 대로 다시 이렇게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은 이제 너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죠. 네. 법적으로는 끝났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났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끝났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다 해방됐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이게 뒤에 있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읽어야 돼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지금 봐요. 법대로 하면 나는 여전히 뭡니까? 죄인. 법대로 하면 여전히 죄인이죠. 법을 끄집어내면 나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실제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법대로 하면은 죄가 마음대로 날 주관하겠죠. 근데 나는 죄 아래 있지 않아요. 또 어디에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왜 주관을 못합니까? 내가 그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따져야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정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상관없이 나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법이 없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함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를 더 이상 터치 못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어요. 끝났단 말이야. 자, 이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한 가지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연합한 자가 돼서 죽은 자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사망이 죄가 너희를 다시 주관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너희도 죄에서 벗어난 자다. 법적으로. 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한마디로 연결하면 너희 삶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분은 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야. 다시 한번. 이제 하반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가 2000년 전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된 거야. 다 끝난 지가 2000년 됐어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 끝난 지가 200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끝났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야. 온 인류가 끝난 지가 2000년 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굉장한 속임수죠. 굉장한, 지금 온 인류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속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해방된다고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방의 소식이 2000년 전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오면 해방된다.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장사 지냈다고 끝났다고 돼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해방된다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기록돼 있는데, 아직도 장사 지낸 바되 아직 내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어야 된다고 이 미래형을 써가지고 속이고 있는 영혼들이 많고, 속고 있는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장사 지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해방된다는 얘기가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데 아직도 난 해방 안 됐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가는 영혼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도 꽉 차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그냥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고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해방 안 된 줄 알고 나 지옥 갈지도 몰라 뭐 이렇게 혼돈스러워하는 영혼들이 교회 속에도 꽉 차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정말 놀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장사됐다. 장사. 예수님이 장사 치르는 순간 우리도 다 장사됐다. 2000년 전에 장사 치렀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된다는 소식이 2000년 전부터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확실하냐? 그럼 다 해방됐다. 이 소식을 우리가 부지런히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알려야 돼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알려야 돼요. 해방의 소식이 2000년 전에 울려 퍼지고 있다.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아직도 일본에 대해 종로로 해야 된다고 하면, 종인 줄 알고 가서 일본 사람한테 가서 막 일본 애들이 시키는 대로 막 하고 막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야 됩니까? 이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본 애들이 와서 너 와서 종로로 해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사람들이 야 일로 와, 너 아직 해방 안 됐어 막 이런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어 이렇게. 네가 뭔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는데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종로로 하게 만들고 끌고 가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한테 끌려가고 종로로 타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마귀한테 대해서 정말 화를 내야 되겠죠.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질질 끌려가지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그 의분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시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온 인류가 장사 지낸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